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늘 강건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감사했고요. 또 그들의 삶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에 굳게 서도록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보다 깊은 확신을 줄 필요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에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과 탁월성 그리고 위대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오늘도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뛰어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교회의 머리다, 또 근본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부활하신 분이며 특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으뜸이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슈페르메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둔다, 최고의 위치에 둔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 최고의 지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지위,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과연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접할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대접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위치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예배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편 96편 7절과 8절에 보면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해.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의 궁정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해요. 여기서 관은 그 사람의 최고의 영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리켜요. 자, 그런데 이 관을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벗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관, 내가 최고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던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자랑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어요.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들이 점점 희박해져요. 시간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면 영성으로 예배드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존귀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삶의 성도의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이런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reath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God breath, 즉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접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접하는 삶이냐?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세론,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보면 듣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기력이 쇠해서 볼 수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부지런히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교인, 성도, 제자, 우리가 신앙인들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가장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을 제자라고 표현하면, 제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본받기를 원해서 아마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세워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서 해보면 어떤 때는 힘이 들고 숨이 막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본받고 배우고 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숨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 주님은 오냐고 겸손해. 우리가 마음을 먹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며 나가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그 속에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경험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만약 여전히 주눅들고 위축되고 우리 마음이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또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항상 두고 그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복음의 일꾼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될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자,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에 내려 하시며.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머리 없이 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떠난 지체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물론 잠시 머리가 잘린 짐승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힘이 쭉 빠진 채 스르르 죽어가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것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머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로 몸인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능력이 뻗어나오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능력이 뻗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머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머리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각 마디마디마다 전달되어졌을 때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각 지체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요, 머리 대신 주의 영광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관심사는 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아주 요란법석을 떨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끔찍한 또 그런 미생물까지 먹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주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사울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을 일구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선한 협력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즉 지체된 우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만족함을 경험할 수 없다.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지체 역할들을 감당할 때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시고, 그때서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서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느냐?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 온전히 더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위치에 두고 경배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화목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헬라어 카탈락사이라는 말은 원상복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말은 원상복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다정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논의는 그러한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사랑만이 가득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행태는 두려워 떨며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탓하는 관계로 전락되어지죠. 자, 그런데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라는 사실은 원상복구시켰다라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정한 부자처럼 부녀처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사랑의 관계로 복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화평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의 보혈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구체적으로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를 2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자,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즘. 즉 영지주의는 이혼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무분별한 음란, 쾌락 이런 것들을 일삼고요. 또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의 육신을 부정해.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영지주의의 이혼론의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가리키고 미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원상복구시켰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패 있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가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2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구원받아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된 자로
원수 복구된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믿음의 굳센 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통한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행복,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거룩한 목표를 위해 그의 일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그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일꾼이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다.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듯이 종의 삶, 복음의 일꾼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종의 삶은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 아닙니다. 미국 해안에서 내륙 깊은 곳으로 물고기를 싱싱하게 운송하려면 수족관 속에 문어를 몇 마리 넣으면 물고기들이 도착하는 그 때까지 문어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서 살아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산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은 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그는 불편한 길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어리석게 간 사람처럼 보여요. 좀 편한 삶이 있는데, 좀 쉬운 삶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한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갔나?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의 열정 가운데 걸어갔던 그 삶이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의 종된 일꾼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진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위선이 드러나고 기득권이 무너질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심으로 세상의 위선과 폭력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책임적 존재로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무겁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경험되어지는 자유와 행복, 기쁨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해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좀 더 안일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을 위안 삼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사람을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크다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의 유혹이 어쩌면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 이전에 우리를 많이 무너뜨리는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양이에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죄인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경건생활, 영적 생활을 좀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환난 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과 상처를 사랑으로 녹여서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삶이 어렵지만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기쁨, 행복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따로 노는 그러한 지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바울은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그는 고집을 피우면서 주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시대말의 징조를 통해 경건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수능시험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이 관문을 잘 통과해서 저들이 하고 싶은 분야 또 잘하는 그러한 분야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남은 이틀 다시 한번 감사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